할렐루야, 허경 권사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이면 그렇게 소망하였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물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겠지만 온라인이 아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였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네, 오늘 이어진 시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탄식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바라는 또 간절한 기도를 나타냈던 그런 시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다윗이, 또 이 시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처한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내용이라서 어찌 보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는 있는 것인가, 공의는 있는 것인가, 때때로 이렇게 회의가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도 보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어떤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과 이 시를 지었던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이 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것들과 이미 경험했던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일들을 본인이 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이미 시인은 처음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어려웠을 때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찬송했던 이유는 그 다음 절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던 것,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쭉 여러분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특별히 심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리고 또 8절의 말씀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심판 또 판결 이런 말씀이 초반 말씀부터 쭉 나와서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편에서, 또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시를 쓰였던 다윗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당시 지금 이 시를 썼을 당시에 그 시인의 처했던 환경과 시인이 절감했던 그런 마음과 지금 이 시를 평안한 가운데에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우리와의 어떤 그러한 온도차가 있겠죠.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를 평안히 읽고 묵상하는 우리와 같은 지금 이러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쫓기고 주변에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저 이방 민족들,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본인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원수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이 다윗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전에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여기 이 세상은 불의가 오히려 심판해서 불의하지 않는 자들을 욕보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재판하는 재판장들도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앞에 서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가서라도 정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억울함과는 상관없으신 그냥 크신, 우리가 생각했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나의 실생활에서 현실에서 내가 받는 고통과는 그냥 거리가 먼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고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받을 때에 그런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심판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일상생활에 내가 겪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고민하는 이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하나님이실까? 가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시편을 썼던 시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아주 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체감한 하나님과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가 체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시를 읽을 때에 너무 기쁜 일만 충만해 있을 때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이 체감했던 그 당시의 그 마음과 지금 제 마음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때때로 아주 힘든 나한테 고난이 오고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봐야겠다 해서 다른 모든 말씀을 볼 수 있지만, 만약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내 마음이 지금 다윗이 처했던
그런 공고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을 펴었다면 아마 다윗의 마음과 비슷한 어떤 공감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특별히 13절의 말씀과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아마 이 시기에 이 시인이 고백했던 거랑 똑같은 마음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이 시를 보고 또 믿음으로 아마 고백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난받고 불의한 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내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위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억울하게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참고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이것은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내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달겨받아야 될 아니면 내가 견뎌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악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은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을 더럽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은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시대에 아무리 큰 나라든 민족이든 권력을 가졌던 자든 지금 그들은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인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 공의와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의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지금 잠깐 우리 위에 아니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저들이 불의로 모은 재정이나 저들의 어떤 굽어진 재판을 통해서 저들이 누리고 있는 불의하게 누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만 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 겪으시면서도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견디셨고 또 지금까지 잘 믿음을 지키신 모든 분들 참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더 새기시고 오늘 힘을 내셔서 특별히 내일은 또 오늘 그렇게 기다리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텐데 기대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며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송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했던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